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11월 24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혼이 가장 맑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 두 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차분히 읽다 보면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고는 합니다. 마치 한편의 사랑의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사로 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멜로디가 생각이 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주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때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런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분파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요, 세상에서도 없을 만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성도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어떻게 은사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이 12장의 마지막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12장 31절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분별한 은사 사용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낭만적이고 애틋한 그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 결혼식장의 장면을 떠올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속에서, 이 사랑의 말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절절한 외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 31절의 말씀처럼 사랑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서 역할을 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들이 자기 자리를 찾게 해주는 그런 가장 좋은 길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이 교회를 위한 은사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영적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에서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악기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쓰거나 더 대단한 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방언과 예언의 그 모든 것들은, 천사의 말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예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방 신전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이나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언만이 아니죠. 우리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의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하는 그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거나 또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는 엄청난 자기 헌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헌신의 자리에까지 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의 출발이 사랑이 아니면 그 모든 신앙의 행위와 은사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신앙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 우리의 관점 또한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을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방언, 사람들 앞에 서서 멋지게 말하는 것, 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이만큼 구제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만큼 대단한 일을 하노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 또한 원하고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관점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눈에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행위를 하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그 출발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삶의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 봉사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함께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린 아이들이라면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라는 것,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게 기쁨을 주는 것,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인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억압하고 크리스천들을 힘들게 하던, 핍박하던 그 인생,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던 그 바울의 인생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된 자기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아, 그렇구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뭐가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욕이 늘어납니다. 네. 다행히 저희 딸은 욕은 하지는 않는데 욕과 함께 무엇이 늘어나냐 하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늘어납니다. 하루 24시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부터 불평과 짜증이 시작되지요. 학교 가기 싫다. 우리 반 선생님이 이상하다. 오늘은 수업도 길다. 불평과 불만, 막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중얼거리면서 아침에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이 당장 꾸짖고 바로잡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아빠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불평할 때마다 그때마다 혼내고 꾸짖고 바로잡아 주고 싶지만 사춘기 아이의 마음과 그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당장은 참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아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때, 또 때로는 제 차로 아이를 이렇게 어디 데려다 주거나 차 안에 단둘이 저와 딸 아이만 있을 때에 그렇게 딸 아이 때문에 화가 나던 그 감정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혜원아, 아빠는 네가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니네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너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화나는 그 순간을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을 하셨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와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앙과 봉사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영락교회의 79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온 마음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결같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길을 걷는 저희들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참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청중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말씀 앞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모든 헌신과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저희 삶의 모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랍고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락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영락의 모든 예배의 자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자유인 예배, 국제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도록 교회 창립 79주년 기념 음악회와 성탄트리 점등식을 통해 어둠을 밝히시는 기쁨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솟아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